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책입니다. 제가 쓴 책 조직신학 종말론 제16장 재림에 대해서 130페이지 오늘은 131페이지를 읽고 나갈 차례입니다. 이 먼저 시간에 재림 전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 말았는데 사람들은 재림 이걸 실제로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못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막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재림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 오는 거다. 또 이건 재림이 그런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런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쉽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법을 어기면서 살려가니까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저쪽 뛰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법은 총총한 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사는 방법은 법대로 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 아멘.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아멘. 그냥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쉬운 걸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복잡하게 믿기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안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쉬워요. 안 믿기 위해서 하니까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안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게 신앙생활 해서 재림도 그냥 주님이 육체적으로 오신다고 해서 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걸 막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성경 나와 있는 말씀을. 자, 그런데 이제 재림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131페이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 재림 전에 이 조직신학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재림 전의 사건과 제가 말하는 거랑 틀려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벨코프의 그 조직신학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냥 책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간히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이 책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순서는 그렇게 이렇게 벨코프의 책에 돼 있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사건들에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다 맞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재림이 있기 전에 이방인의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부름.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복음이 세계적 전파. 한번 낭독하는 분만 읽어주시고 나머지는 눈으로 이렇게 봐주시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구원받을 자의 대열에 들어온 후에야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진 다음에 재림을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이 재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주님이 해놨습니다. 주님이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복음서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참고하면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 속계시록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대계시록이라면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마태복음 24장을 그걸 가지고 어떤 분수령으로 삼고 전삼전반 후삼전반 나누면 해석하기가 쉬워져요.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요걸 근거로 한다,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4절 이전 14절까지 요때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삼년반, 그리고 15절 정확하게 하면 15정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예루살렘 포위하는 거, 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 예루살렘 포위하는 거죠. 그걸 보면 주님이 오신다.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 정확한 건 15절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복음 측면에서는 14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말씀을 먼저 시간에 드렸지만 전 3년이라는 전 3년 반의 시작은 언제 정확하게 이때다 이렇게 단정을 못 짓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나라가 대적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 이런 일들은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전쟁이 있다고 끝이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시작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 3년 반이 시작이다, 스타트다 해서 스타트 라인에서 달리기 될 때 호루각을 부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반복이 계속 되다가 주님 오시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 3년 만의 시작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이때다, 그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뭘로 다 알 수 있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걸로 봐서 그때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거죠. 가정한 것들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예루살렘 포위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로다,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걸로 분수령을 해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이 전 세계 이방인에게가 충만하게 알게 되면 그게 재림전의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이 조금 이따 이제 이스라엘의 회심과 이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데, 같이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다 전해져서 충만하게,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이방인들, 전 세계 70억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가 전해진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좀 더 다음 단락에서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한번 그다음 그렇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이 말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들에게 신앙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다 전체가 다 70억 예수님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이 다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봐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예?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얼마나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우리는 세계 배꼽, 사람의 배꼽이 인체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인체의 중심을 배꼽으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의 전환기, 역사의 중심, 역사의 분수력,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거. 요게 어디냐면 세계의 중심,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막 러시아, 미국, 중국 이렇게 하는데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뭐 세계의 그 중심 센터가 아닙니다. 꼭 우리나라 분들은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라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센터, 그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것이 아담의 창조도 이스라엘에서 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종말도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이심, 시작.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회심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림의 선행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서 11장 25절, 26절, 그래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전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흩어진 전 유대인 중 14만 4천 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14만 4천 명을 말을 한다 이거죠. 이방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절 이 전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서 11장 25, 26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400만이었어요. 40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유대인은 유대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유대 나라 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한 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전 이스라엘의 인구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400만 명. 그러니까 300만 명은 그 중에 250만 명 정도가 되죠. 250만 명 정도는 세계 어느 곳으로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마다 다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100만 명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 그 중에서 이집트에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거기서 70인역 구약 헬라어 성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만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그 400만 중에서 50만 명 빼놓고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50만 명이 다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명만 이스라엘 땅에 살았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5만에서 1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하면 이 디아스포라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AD 70년이죠. 멸망한 후에 그때 흩어졌기 때문에 그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생겨서 9개 반지파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때만 사라진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 시대에 9개 반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2장에 나타나가지고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령 받고 하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며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봐봐요. 12제자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도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이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이 7절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당시의 디아스포라를 알아야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우리가 유대인 돼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방인에게도 전하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50만 빼놓고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 벗어나서 디아스포라가 됐다 이겁니다. 이집트에 살고 또 세계 어느 곳에서 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흩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들이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요즘에 백투더 예루살렘 시오니즘 이렇게 말하죠.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로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게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게 시오니즘이 아닙니다. 진정한 시오니즘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성경에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6절에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7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그래서 12,000명에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우리하고는 이제 뭐 신천지는 우리나라에 각 지성전 세워놓고 거기가 뭐 요셉 지파, 여기는 유대 지파, 뭐 무슨 지파 해가지고 그 사람 12,000, 14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이방인하고 우리나라 미국인이 중국인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누구에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인침을 받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가 말 아닙니다.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받고 침례 받은 자.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방인의 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많든 적든 그냥 기회만 주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수가 각 지파, 한 지파에서 14만 4천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예? 평균 12,000명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걸 평균으로 하면 평균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돼야, 그것도 인침을 받은 자들 12,000명이 돼야 주님이 공중재림 한다 이거죠. 공중재림을 그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고 12,000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 시대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지파가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일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거의 다 유다 지파예요. 나머지 9개 지파는 세계적으로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뿌리도 못 찾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9개 반지파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9개 반지파. 잃어버린 9개 반지파이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전하지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 이렇게 속하는데 속한지도 몰라요. 흩어졌기 때문에 이제 뿌리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가 유대인이고 무슨 지파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인침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2,000명 각 지파가 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딱 되면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뻐서 많이 예수 믿을 기회를 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찾기 위해서 찾을 길이 없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뿌리도 없어졌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들을 14만 4천 명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다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말하지만 그 수가, 그 종려 가지고 있는 그 숫자를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공중재림에 참여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덕분에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14만 4천 명 관계없이 일본에 살든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쨌든 성령만 받고 인침만 받으면 공중재림이 딱 이루어진다 할 때 공중재림에 우리는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딱 한 지파에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2,000명인데 12,001번 되면 1번은 탈락입니다. 탈락. 공중재림에 참여는 못해요. 이렇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이 공중재림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에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는 거예요. 왜?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14만 4천 명을. 근데 그 방법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모르니까 전 민족, 온 세계에 다 복음 다 전해야죠. 어디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다 기회를 주어지면 유대인들 중에 그들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14만 4천 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한 거예요. 왜? 땅끝까지 증거를 하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야.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이렇게 전해져야, 그래야 다 전해져야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인지 모르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 성령 받고 해서 14만 4천 명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것을 말을 하면서 14만 4천 명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라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전 세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은 그냥 그들이 다 구원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요. 그냥 기회만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이방인들이 다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억이 그게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숫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숫자와 관계 있는 건 오직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1장 25, 2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다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 근데요, 일부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백투더 예루살렘 시오니즘이 아니라 이거죠. 진정한 시오니즘은 예수님이고 인침은 받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되면 주님이 공중재림 하신다. 요 일이 언제 있게 되느냐? 바로 재림 전에, 공중재림 전에 있게 된다. 그래서 공중재림 전에 있어야 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희심. 바로 이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